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게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안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12절에 보면 그 빌립이 또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다. 이 소식을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이 보내는 이유는 이 일을 알아보게 한 것이죠. 이 일을 알아보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새로운 신자들, 그 신자들을 또 돕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 파송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러나 아직은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그들에게 안수하고 있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적대적인 관계이고, 또 심지어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에 5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크게 결심한 후에 이제 사마리아의 한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한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 야고보 이 형제가 예수님께 뭐를 요청했습니까?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망시킬까요? 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그 정도로 적대시했던, 또 영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요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은 그 사마리아에 그 베드로와 함께 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요한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것이죠. 그 성령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역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요한의 그 생각도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올바른 시각으로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벽을 허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이 요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합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마 시몬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한 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시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시몬은 온전한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13절에 의하면 빌립이 전한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회심 사건은 온전한 회심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도예요?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전에는 마술을 부려서 스스로 위대한 사람인 척 하였는데, 이제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 바로 시몬이죠. 그런 점에서 시몬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참된 회심이 시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듣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성공,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졌던 시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몬과 같이 어떤 권능을 우리가 얻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닌지, 진정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그런 믿음의 동기,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시몬과 같은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성령의 그 역사는
결국 우리의 그 잘못된 생활, 잘못된 신앙관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요한의 그 생각도 변화시키고 그의 행동도 변화시켰던 성령의 역사.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